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설교에도 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당시 부패했던 이 중세 시대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했는데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1장 처음에 소개되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숲 가문에 속한 엘가나의 가족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소개되는데요. 분인나와 한나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한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바로 자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읍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예배 현장에 있었던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면서 이 사무엘서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호와 앞에입니다. 어제 또 엊그제 1장 말씀을 보셨지만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그것을 주목하여 봤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있었다,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라는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나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 출발,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냐면요, 이 자녀들, 엘리의 자녀들, 또 한나의 자녀인 사무엘, 이 자녀들의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엘리와 한나가 함께 이 사무엘사의 역사를 아름답게 펼쳐 나갈 줄 알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아무리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까지 온전히 보장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 곳곳에 하나님 앞에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요, 그냥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선 1장에서는 친절하게 엘리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그 아들들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아들들이라고 칭할 뿐입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당시 모든 제사를 총괄하고 책임졌던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들은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면서 제사장의 권리를 마음껏 그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하는 제사의 그 관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바꿔서 했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제상작이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 내리게 되냐면요, 바로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크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의 자리에 분명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 둔 훌륭한 엘리 제사장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경험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죄로 결론 짓게 됩니다. 이후에 기록되는 이 엘리 집안의 이야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역사의 서막에서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반면 우리 본문에 나온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에 그 아들의 소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린 시절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의 부모의 수고가 어땠냐면요,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작은 겉옷을 새 것으로 지어다가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가 유익한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함과 그 정결한 제사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한나와 사무엘 모습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사무엘은 한나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신앙생활의 행동 하나하나를 동참하면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바르게 자란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 사무엘을 가지기 위해서 한나가 기도하고 또 구했겠습니까? 새벽이며 밤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오늘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자녀와 또 한나의 자녀를, 이 두 자녀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느냐 아니면 나의 이익을 구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과연 나의 이익을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인가가 바로 그 승부를 갈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특별히 젊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마치 무언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틀대로 나의 삶을 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아들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더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더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 역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했고요, 결국에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사오니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경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마 이 기도가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를 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우리의 자녀를 목회자로 바치라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나가 여호와의 뜻을 구했고 그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가졌던, 또한 사무엘이 가졌던 여호와 앞에 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만 이 신앙이 아름답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온 가족 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방법을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제 엊그제 우리가 온 가족이 모여서 아름다운 설,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예배로 하나 되고 우리가 예배로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나눠줄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우리 모든 가족들, 한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